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는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로들의 살과 강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상체로 유황불을 붓는 못에 던져지고 다같이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을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제가 생각한데 성경에서 제일 영광스러운 장면을 묘사하고 보여주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보고 싶었던 그 장면, 우리가 정말 지금 바라고 소망하는 그 장면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다가 이제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된 이 상황에서 이제는 됐다, 이제는 끝났다 하면서 그동안 정말 그 주님을 괴롭게 하고 주님의 눈에 거슬리던 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 그들의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복수라는 말은 우리가 땅 위에서 함부로 쓸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만약 진정한 분노와 복수, 보복을 한다면 우리가 다 죽을 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란 말과 사랑, 인내와 이런 그 자비와 긍휼 이쪽을 사실 원하고 그걸 우리가 입에 올려야 될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서는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그 안 좋은 사람들이나 안 좋은 일들로 인해서 시달리고 고통을 겪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아주 화가 많아요.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복수하고 싶고 막 손보고 싶고 이런 데가 많죠. 그러나 로마서 그 12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19절부터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입장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용서해야 내가 용서를 받고 인내해야 내가 살아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천년을 하루처럼 인내하고 기다리지만 신은 거꾸로 하루가 천년처럼 괴로운 겁니다. 내가 내 집을 지금 힘들어가지고 집을 이렇게 하나 장만해 놨는데 어떤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버티고 살면서 내 집을 자기가 빼앗아서 이용한다면은 얼마나 내가 답답하겠습니까? 내가 빨리 이걸 되찾아야죠.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마귀에게 휘둘리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답고 이 참 좋은 것들이 엉망이 되고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죽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지어 악을 행하고 하는 이 꼴을 단 1초도 보고 싶지 않죠. 그런데 천년을 하루처럼 하나님이 참고 기다렸던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데리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약간 그 각도를 다르게 하면은 어린 양이 혼인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서 만들어진 자 갈비뼈를 빼내가지고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서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신랑이면 우리가 신부이고 주님이 남자이면 우리가 여자이고 그 위치에 우리가 있는데 이 이제 주님에게서 나온 교회가 주님처럼 거룩해지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다렸던 거죠. 그래가지고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을 해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이 나의 신부여 나와 연합하자 결혼하자 이렇게 하면서 참 안으시게 되는 그 시간까지를 기다린 거죠. 그것 때문에 정말 참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시간이 온 거죠. 그래서 우리 19장 1절부터 그 10절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습니다만은 여기서 계속 할렐루야 소리가 나오죠. 우리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19장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었는데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은혜로 땅을 더럽게 하는 큰 은혜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은혜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 세트로 올라가더라. 자, 연기가 올라간다. 이것은 이제 제사를 드릴 때 향을 피우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건데, 향 또는 이제 번제에서 그 불타는 연기가 이제 올라가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의 찬송과 또 그 선한 열매, 선한 삶을 이제 여기 묘사한 거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도달하는데 이건 뭡니까? 그 뒤에 나오면 볼 수 있지만 바로 성도의 거룩한 행실입니다. 우리가 성장해가지고 어릴 때 그냥 뭐 젖이나 먹고 그냥 기저귀에 똥 싸고 뭐 이런 정도의 아이가 이제 성숙한 처녀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나 자신도 서기도 힘든 그런 존재가 이제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그 찬송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온전케 하셔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제 땅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모두가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4절에 자 4절 이후로 다시 읽읍시다.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 나라가 섰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세계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다스림을 받는 그런 곳으로 변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그 요한복음 아니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그게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인데 그 기도가 바로 성취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고 거룩히 여김을 온 땅에서 받으려면은 거룩히 여기지 않는 인간들이 없어져야 되죠. 죄인들, 악인들, 마귀들,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다 사라져야 되죠. 이 뒤에 여기 18절 보면은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 말탄자, 자유인 이들의 살을 먹어라. 공중에 그 독수리 까마귀들 보고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서 살을 먹어라. 바로 이제 이들의 영원한 멸망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래서 그러면 하나님 뭐 살인과 파멸과 멸망을 지금 즐기시는가? 아니죠. 이들은 바로 몸에서 암이 사라지고 병균이 사라지고 고장난 부분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건강한 몸, 싱싱한 몸, 아름다운 몸이 살아나죠. 사람 안에 있는 활성산소와 사람을 노화시키는 어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이 싹 사라지고 이제는 싱싱한 피부로 돌아오는 것처럼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제대로 된 인간들, 정말 아름답고 생명이 충만한 이런 존재들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기뻐하시고 신부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여러분과 저 안에 진정한 목표,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소망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야 할 진정한 소원은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의 생명으로 우리를 채워서 우리 속사람이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말과 행동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져서 누군가 우리를 볼 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걸 우리가 사모하고 추구해야 돼요. 먹고 사는 거, 뭐 고통당하지 않는 거,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뭐 어차피 뭐 그냥 부정적인 차원에서 말하자 우리 어차피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더라도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덕볼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이 죽을 것이 빨리 생명에게 삼켜지기를 바라야죠.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은 덮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딥고자 함이니 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 안에서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든 이 시간들을 보내는 것은 더도 더 할 것도 없고 덜 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이 죽을 몸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넣어지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고 우리의 생기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아가고 체험하고 그것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이 삶이 우리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것이 우리 안에서 확장되고 우리 안에서 견고해질 때에 여기서 말하는 세마포 옷 깨끗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옷이 준비되는 겁니다. 이 옷을 입고, 이게 예복이라고 표현됐는데, 이 예복을 입고 어린 양의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그것은 이제 잔치에 참여한다라는 이제 뭐 마치 그 손님들 같은 하객들 입장을 가지고 표현한 것인데, 좀 더 가까이 표현하자면 우리가 신부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그 아름다운 신부로서 이제 단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원한다면 힘써야 됩니다. 예, 장가가 고 싶고 시집가고 싶다면 아름다운 신랑과 신부가 돼야죠. 남자 같으면은 옛날 같으면 지창금을 준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고, 여자 같으면은 몸을 단장하는 것입니다. 요거를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내용인데,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여자는 뭘로 단장을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이 이 8절 이후로 9절, 10절 여기서 쭉 나옵니다. 자, 여기 한두 절만 자, 보십시다. 여기 9절과 13절입니다. 9절과 13절.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예, 2장 338페이지에 디모데전서 2장 9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자 15절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하고 구원을 얻으리라. 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속 사람을 단장하라. 정신을 단장하라는 겁니다. 여기 여자라는 것은 꼭 그 물리적인 그 성별로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성도는 뭘로 자신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가? 학벌, 재산, 외적인 어떤 여러 가지 뭐 소유와 이런 것들 아니고 바로 소박함과 정절, 단정하게 옷을 입는다. 이것도 사실은 표현으로 볼 때는 좀 미약해요. 그래서 단지 머리를 예쁘게 하거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라고 해놓고 뒤에 15절에서 제대로 이야기를 했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단어가 이겁니다. 해산. 예. 해산이 뭡니까? 자녀를 출산. 애 낳는 거죠. 생명을 낳는 겁니다. 생명의 산실이 되는 거죠. 내 안에서 사람 살리는 게 나오는 거. 생명이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애기는 애를 못 놓죠. 생명이 차야 애를 낳을 수 있죠. 오늘 여러분과 제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이 거룩함, 사랑, 진실함. 하나님의 그 성품의 대표는 사랑이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누구에게든지 뭔가 우리가 말을 하거나 관계를 가질 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고 그 영광이, 저 사람 볼 때 참 정말 멋집니다. 참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어떻게 이 상황에서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참 대단합니다. 오른편병을 맞았는데 참 힘드시죠. 얼마나 괴롭습니까? 내가 뭔가 해줄 수 있다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상대를 오히려 이해하고 그의 가난과 그의 부족과 그의 결핍과 그의 그 평안 없는 그 내면의 그 어려운 사정을 헤아리면서 오른편뼈를 맞아서 왼편뺨을 돌려대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간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예가 되겠죠. 이것이 우리의 그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이 내과 이거 니 어째 그리 내하고 닮았냐?
너는 나의 신부로다. 너는 나에게서 나왔다.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안 되면은요, 하나님 나라가 서지를 못하고요, 하나님 나라가 오질 못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없는 상황에서는 기후위기, 뭐 핵폭탄, 무슨 뭐 석유가 떨어지고 이런 거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가 안 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는가 이르지 않는가로 결정되는 겁니다. 세상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것도 다 오직 기준은 그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여러분과 제 속에서 정말 이 힘든 인생, 정말 이게 뭐 사는 것도 아니고 재미도 없고, 사실 피하고 싶은 생각들이 많죠. 그러지 않고 이 세상이 아직도 막 흥미진진하고 재미있고 뭔가 막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뭐 그거를 우리가 뭐 나누라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직 그거는 인생을 제대로 겪어보지 못한 겁니다. 우리 결혼도 해보고 자녀도 낳아보고 그 가운데서 상처도 입고 허무함과 고통들 겪고 이런 가운데서 진정한 인생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거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된 것들을 이제 먹고 마시고 그것으로 속을 채워서 만족한 인생이 되는 이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늙고 병약해지고 또 상처와 이런 그 실패, 이런 고통들로 점철된 그 상황을 뭔가 잘못됐다, 인생 좀 잘못 살았다,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인생이 왜 이렇게 서글프게 됐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건 필수적으로 겪어야 되는 겁니다. 공부 잘하고 막 부모가 시킨 대로 잘 해가지고 뭐 정말 속 한 번 안 썩이고 그래가 출세하고 무난하게 인생을 이렇게 쭉 살았다. 거짓입니다. 그 가짜입니다. 그 아담의 자식이고 속에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이렇게 사람을 지배하고 점령해가지고 그 속에서 악을 저지르는데 어떻게 해서 아무 문제도 없고 하늘에 무슨 사는 사람처럼 평안한 인생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쏟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게 나중에 폭발해가지고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또 어떤 사람들이 또는 본인이 실패와 자기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동떨어지는 어떤 그런 어려운 그 자리에서 헤매고 이렇게 있는 걸 보고서 너무 서글프게 생각하고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 시간 문제지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자기가 진실로 주님을 필요로 하고 있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심지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옆에다 박아놓고 평생에 쑤시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국은 주님이 승리하시고 결국은 세상이 주의 뜻대로 되는 것을 오늘 이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가지신 분,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언젠가는 온 세상이 똑똑해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 그것을 멸망하는 자리에서 지켜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편에서 주님과 함께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있어서 주님의 그 영원한 승리와 영광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신부로
참여하게 하시고 또 거기에 세마포스 옷을 입고 예복을 입고 기뻐하며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하거나 악인들로 인하여서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은 어느 날 어디 있는가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완전한 멸망에 들어가게 되는 이것을 주께서 보이셨으니 오늘 우리가 악인들의 형통함으로 인하여서 혹은 우리가 성도인데도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여러 가지로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일깨워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